1. 하백의 딸 유화의 비밀. 전설이 야담 고구려편. 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의 신 하백의 딸로 태어나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여인. 어느 봄날 우발수 강가에서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만났습니다. 천재 해모수.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지된 사랑이었습니다. 하늘과 물,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세계. 분노한 아버지 하백은 딸을 추방했고 유화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땅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신의 피를 가졌으나 신이 아닌 존재, 인간도 아닌 존재로. 그러나 그녀의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물의 피가 섞인 이 세상 누구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유화의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우발수의 만남. 태초에 하늘과 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고 물의 신들은 깊은 강과 바닷속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 경계는 신성한 것이었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압록강 상류, 우발수라 불리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강변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물의 신 하백의 영역이었고 그의 세 딸이 자주 놀러오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백의 세 딸 중 마디인 유화가 두 동생 헌화, 위화와 함께 우발수를 찾았습니다. 유화는 세 자매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물결처럼 흐르는 긴 머리카락, 맑은 호수 같은 눈동자, 그리고 꽃잎처럼 붉은 입술. 그녀가 지나가면 물고기들도 헤엄을 멈추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세 자매는 강물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빛이 쏟아지더니 오룡거라 불리는 5마리 용이 끄는 수레가 내려왔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것은 한 젊은이였습니다. 금관을 쓰고 비단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성했습니다. 그는 바로 천재 해모수였습니다. 하늘의 신 해모수는 구름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다 우발수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세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해모수의 시선은 유화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해모수는 난생 처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의 신으로서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유화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물의 정령 같은 순수함과 신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유화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태양보다 눈부셨고 그의 미소는 봄바람보다 따스했습니다. 유화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금지된 경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2장 금지된 사랑. 우발수에서의 만남 이후 해모수와 유화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모수는 하늘의 일을 핑계로 자주 지상으로 내려왔고 유화는 아버지 몰래 우발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봄이면 강변의 핀 꽃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름이면 시원한 물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 아래에서 미래를 약속했고 겨울이면 눈 내리는 강변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해모수는 유화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끝없는 구름의 바다가 있어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달은 매일 밤 다른 모습으로 미소 짓지요. 하지만 그 어떤 별빛도 그대의 눈동자보다 아름답지 않소. 유화는 해모수에게 물의 세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물속 세계는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물고기들이 노래하고 산호가 춤을 추지요. 하지만 아무리 깊은 바다도 당신을 향한 제 마음만큼 깊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은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신들의 법도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해모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화,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하늘이든 물속이든 어디서든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유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실까요? 아버지는 하늘의 신들을 믿지 않으세요. 오히려 경계하고 계시지요. 해모수는 유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 허락을 구하겠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물의 신 하백은 결코 이 결합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신은 경쟁자였고 딸을 빼앗아가려는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백의 마음속에는 이미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언제나 가혹한 법입니다. 유화와 해모수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로의 사랑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3장 하백의 분노. 유화와 해모수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물의 세계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었고 결국 그 소문은 하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백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 딸이 하늘의 신과 만난다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유화가 자주 외출하는 것, 돌아올 때마다 볼이 붉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사랑의 빛. 하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백은 유화를 불러들였습니다. 유화야, 네가 하늘의 신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실이냐? 유화는 아버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저는 해모수님을 사랑해요. 그분도 저를 사랑하시고요. 저희는 함께하고 싶어요. 그 순간 하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하늘의 신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것도 내 허락도 없이? 하백의 분노는 폭풍우처럼 거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물의 궁전 전체가 흔들렸고 강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신들은 교만하고 오만하다. 그들은 우리 물의 신들을 얕보고 있어. 그런 자에게 내 딸을 줄 수 없다. 유화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해모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하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다. 하늘의 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그들은 잠시 재미로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자들이야. 유화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해모수님은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백은 비웃었습니다. 아내? 하늘의 신이 물의 신의 딸을 아내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들의 법도가 허락하지 않아. 하백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유화야, 당장 그 하늘의 신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더 이상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유화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유화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습니다. 사장 추방된 딸. 하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화는 해모수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두려웠지만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그녀에게 해모수는 이제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모수가 직접 하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의 궁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룡거를 타고 당당하게 나타난 그는 하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의 신 하백님, 저는 하늘의 해모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님 유화를 제 아내로 맞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백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신이 물의 궁전에 왔구나. 대담하기는 하군. 하지만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허락할 수 없다. 해모수가 간청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유화를 사랑합니다. 하늘의 법도든 물의 법도든 그 어떤 것도 저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백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축복? 웃기는 소리. 하늘의 신이 물의 신의 딸과 결혼하면 세상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야. 해모수와 하백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하백은 해모수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유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화야, 지금이라도 그자와의 관계를 끊으면 용서해주마. 선택해라. 유화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해모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순간 하백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늘부로 너를 추방한다. 다시는 물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유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를 버리시는 건가요? 하백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가거라. 유화는 그렇게 물의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 사랑하는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잃고 낯선 세상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5장 금화왕의 발견. 물의 세계에서 추방당한 유화는 홀로 지상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힘을 빼앗기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해모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해모수는 유화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천재의 아들로서 하늘의 법도를 따라야 했고 하백과의 대립 후 하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유화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지만 그 약속이 언제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화는 혼자였습니다. 추운 겨울, 유화는 강가에서 쓰러졌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지나갔습니다. 저기 봐라. 강가에 여인이 쓰러져 있다. 사냥꾼들 중 한 명이 달려가 유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빨리 왕께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동부여의 금화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었습니다.
마침 금화왕도 사냥을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금화왕은 유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금화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신녀와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당장 궁으로 데려가 치료하라. 유화는 금화왕의 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며칠 후 유화가 깨어났습니다. 금화왕은 직접 그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어째서 강가에 쓰러져 있었는가? 유화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하백의 딸이라는 것, 해모수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추방당했다는 것. 금화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대의 사연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대를 보호해주겠다. 금화왕은 유화를 별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녀를 신녀처럼 대우하며 부족함 없이 돌봐주었습니다. 유화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모수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장 신비한 잉태. 금화왕의 별궁에서 지내던 유화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햇빛이 유화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든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화가 방 안에 있어도 햇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심지어 방을 옮겨도 햇빛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햇빛이 저 여인만 따라다닌다.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신의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금화왕도 이 기이한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로구나. 하늘이 저 여인에게 특별한 뜻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흘러 유화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화 자신도 놀랐습니다. 해모수와 헤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유화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모수의 아이라는 것을. 그녀를 따라다니던 햇빛, 그것은 하늘에서 보내온 해모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하늘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햇빛을 통해 유화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유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모수님,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에요. 달이 차고 마침내 출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화가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라 커다란 알이었습니다. 사람 머리만 한 크기의 알.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 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인이 알을 낳았다. 이것은 요괴가 틀림없어. 불길한 징조다.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 금화왕의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알을 치워버리라고 간청했습니다. 금화왕도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유화를 아꼈지만 인간이 알을 낳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화왕은 알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유화는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무시당했습니다. 7장 알의 탄생. 금화왕의 명령으로 알은 궁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신하들은 알을 돼지우리에 던졌습니다. 돼지들이 밟아 부숴버리길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들은 알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을 피해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알을 마구간에 던졌습니다. 말들의 발굽에 밟히길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알 주위를 조심스럽게 피해 다녔습니다. 신하들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이 알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마지막으로 알을 깊은 산속에 버렸습니다. 야생 짐승들이 먹어치우길 바란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속의 짐승들이 알을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슴이 알 곁에 누워 체온을 전해주었고 새들이 날개로 알을 덮어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늑대와 곰조차 알 주위를 경계하며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이 알의 신성함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이 금화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폐하, 짐승들이 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화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저 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의 뜻이다. 더 이상 거스를 수 없구나. 금화왕은 알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화는 알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야, 네가 살아있구나.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유화는 밤낮으로 알을 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며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알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유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알이 깨졌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사내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지만 그의 눈동자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태양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화는 아이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구나. 나의 아들아, 주몽아. 주몽,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의 이름.
위대한 영웅의 탄생이었습니다. 8장 어머니의 눈물. 주몽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말을 탔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화살을 쏘았습니다. 7살이 되자 그의 활솜씨는 부여의 어떤 장수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화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기쁨은 아들이 해모수의 피를 이어받아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은 그 뛰어남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화왕에게는 대소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대소 왕자는 주몽을 질투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주몽이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는 수시로 주몽을 괴롭히고 음해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대소가 유화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라 불리는 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궁을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오. 유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주몽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날 밤 유화는 주몽을 불렀습니다. 주몽아, 엄마 말을 잘 들어라. 주몽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늘의 신 해모수님이시다. 너는 신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 뜻을 펼칠 수 없어. 유화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내 운명은 이 좁은 부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야. 주몽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함께 가요. 저 혼자 어떻게 어머니를 두고 떠납니까? 유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함께 가면 추격이 더 거세질 거야. 너 혼자 가야 해.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야. 유화는 품속에서 보리종자 몇 알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새나라의 첫 농사에 쓰거라. 엄마의 마음이 담긴 씨앗이야. 주몽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유화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위대한 운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눈물과 함께 주몽의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금지된 사랑 끝에 태어난 아이 주몽. 어머니 유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아들을 지켰고 마침내 그를 위대한 운명을 향해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신비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의 이야기, 알에서 태어난 아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이 야담 고구려 편.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This is where it begins. For my people, for Goguryeo, the future is not written, it is forged. This is where it begins.